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감정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막 설레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랑은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네. 제가 그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뭐에 이렇게 홀린 것 같이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친구를 만난다면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게 얼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산, 가정 환경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사귀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그 만남을 지속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서 시몬을 쫓았습니다. 근데 빌립의 전도를 받고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두 사도에게 이 얘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빌립의 사역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의 죽음과 합하는 세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순절의 제자들이 그냥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본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여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시몬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다 성령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또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자,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 말이 잘못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한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는 야, 이거 굉장하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 경험 있습니까? 선물을 줘본 경험 있으세요? 받기만 해서 줘본 경험이 없으세요? 주로 어떨 때 선물을 하죠? 예? 제일 많이 하는 선물이 뭡니까? 생일 선물, 그렇죠? 예. 또 뭐 결혼, 입학, 뭐 출산 같은 기념일에 선물을 하잖아요. 또 언제 선물을 할까요? 누가 아팠거나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을 위로할 때 선물하잖아요. 누구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선물하죠. 또 언제 할까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선물을 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선물이 아니라 사실 뇌물에 가깝죠. 진짜 선물은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거 별거 아닌데 내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은 곧 마음이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오늘 베드로가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영, 아니 당신의 선물을, 당신의 마음을 어떤 사람한테 주고 싶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말한 게 다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성령을 주시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증명이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와, 진짜 성경만 보시나? 집에서? 누가 그 고윤정이 나오는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서 보라고 해서 제가 8편만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 남자 주인공이 이름이 황동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신인 영화 감독인데, 여자 주인공은 이제 변은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윤정이죠. 여기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근데 둘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드라마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왜 그딴 인간한테 재능을 낭비하고 살아요? 왜 그딴 인간한테 빨리고 살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럼 사람 만나면서 아껴요? 감독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빨릴 수 있으면 빨리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빨리겠다 하고 만납니까?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줄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주고 더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드라마를 다 안 봤어도 그 대사 하나만으로 작가가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에서 상처를 안 받으려면 관계를 안 하면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믿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상처를 받을까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믿고 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예수님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또 있을까요? 믿었던 제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이 결국 다 일시에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두 손에 못이 박히고 창의 옆구리가 찔리는 고통보다도 아마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사람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죄진 사람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물어본 베드로가 정작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힘듭니다.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람을 자꾸 수단으로 대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자기 삶에 진솔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드라마 대사처럼 다 빨리고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줄 수 있는 걸 다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 남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 우리가 인간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누구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에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다.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성령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나를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셔요. 집에 가서 거울 보시면 거울에 비친 내가 나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그게 진짜 나일까요? 내가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 보여주는 나와 보는 나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나가 진짜가 아니라 보는 내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보이지 않아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나 자신은 거울에 비치지 않거든요. 이게 마치 눈이 모든 걸 보지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거, 이게 철학과 신학의 과제입니다. 쉐안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뭐냐?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 이렇게 말했어요.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찾기 위해 바깥 세계를 떠돌기보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게 뭔지, 또 두려워하는 게 뭔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사도들한테 돈을 주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겁니다. 성령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차리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베네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